것이 봄비로 적셔주시는 대지의 생동감, 또 땅의 움직임, 물과 바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솜씨, 이 봄에 주시는 생동감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이듯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세군 사역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무게로 지친 영혼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과 시편 90편 1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금방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아니면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미션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미션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몰고 가시지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 우리 집안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또 제 경제적인 거 아시잖아요. 제 시간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이렇게 많은 핑계를 대듯이 모세도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이제 저 늙었습니다. 8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신분이 초라하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나중엔 안 되니까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계속 애굽에 있을 때는 좀 말도 했는데 이쪽에 지금 미디안 광야로 나온 뒤로 계속 염소들 매매거려가지고 같이 염소들한테 왜 동물 키우다 보면 그 동물 흉내 내잖아요.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그 소리를 들어서 흉내 내듯이 염소 키우고 양 키우니까 양 울음소리 내고 염소 울음소리 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 광야에 있으니까 또 홀로 있으니까 사람들 있어도 별로 말도 안 하고 말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의 사투리나 방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모세는 많은 변명을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창세기 9장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내가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느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느냐?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했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내 위치를, 믿음의 위치, 신앙의 현주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깨어나야 할 때와 깨어야 할 때, 그 사명의 자리에서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르시되 지팡이니라. 당연히 지팡이죠. 지팡이는 양몰이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지팡이가 있으면 같이 몰고 가다가도 옆으로 새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모를 수가 있고 또 그 지팡이는 상대적으로 맹수가 달려들 때 그거를 찌를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일상의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꼭 필요한 자기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일상에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지팡이는 가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다른 지팡이를 구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엄청난 가격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이 엄청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첨단의 정의 비밀 병기를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어떤 걸 질문하셨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질문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팡이는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애굽에서 언약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를 갈라버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능력의 지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2절 이후로 보면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더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도로 잡으라 하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손에 있으면 지팡이지만은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쓰이게 될 때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홍해를 가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멜렉을 물리치는 능력에 두 손을 들고 역사를 가리키고 또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 지팡이라는 것. 또 신약에서 조금 이따 읽을 건데,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베들레헴 떡방앗간에서 떡을 막 쪄내고, 예루살렘에서 막 무화과 건 말린 무화과 막 공수해 오고,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빨리 나사렛에다가 도시락 마치고, 거기서 다 못하니까 저쪽 예루살렘에다 마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본영에서 청년부장 사역할 때 파워 캠프를 하잖아요, 청소년들. 그러면 이 치킨을 먹여야 되는데 마지막 날 밤 치킨 파티를 하는데, 영동 시내 용산면 전부 있는 치킨집을 다 예약을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이게 튀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7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먹이려면 영동 시내에 있는 뭐 메이커란 메이커의 치킨집을 다 하고, 안 될 때는 대전이나 보은까지도 가서 그걸 맞춰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들을 조를 짜서 너네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달해야 아이들이 마지막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밤
피날레를 한다. 이때 먹어야 된다. 갖고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거 그냥 벌써 굶은 지가 사흘인데 그냥 보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했더니 그 너희들이 먹을 거 갖고 와라.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 도시락 이것도 다 사올 돈도 없고 그 얘기하잖아요. 안드레하고 빌립이 이 많은 것을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많은 것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렸던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 원어는 좋은 생선이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좋은 생선이 뭐예요? 썩어도 준치? 뭐 좋은 거 뭐 대구? 뭐 이런 좋은 생선이 아니에요. 막 그런 아주 민물에 정말 그 동물 사료용으로 먹이는 그런 아주 좀 허러한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기였던지 어쨌든 그 원어의 표현은 좋은 고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소년의 식사였어요. 근데 그 소년의 식사,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릴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한량없이 흔들어 넘쳐 채워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여는데 하나님도 여실 리가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터지게 많이 찢어지게 많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집 주머니를 꽁꽁 닫고 내 지갑을 꽁꽁 닫고 안 풀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년의 도시락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어요. 더군다나 이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우리 저만 얘기하니까 안 돼, 졸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자, 공관복음을 몇 개를 얘기해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관복음. 왜 공관복음이래요? 공동 관심사. 공통적인 관심사로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써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썼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또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사건으로 적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 사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터를 꺼버립시다. 안 춥죠? 괜찮죠? 잠깐. 왜냐하면 저기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오늘 듣고 내일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은 작은 것들을 사용했다. 지팡이를 사용하고 작은 도시락을 사용.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는 것이, 내가 구제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를 뻐기고 나를 거스름 피리고 내 교만하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쓰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질, 재능, 시간, 작은 친절, 사소한 섬김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면 기적이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견고하게 하소서, 견실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다고 우리가 낙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핑계대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년의 작은 것이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우리가 그냥 나만 먹으려고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나만 먹으려고 내가 싸운 건데 부끄럽고 그냥 나는 뭐 막 사먹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누룽지 싸우고 고구마 아니면 그냥 개떡 있었던 거 개떡 좀 쪄서 개떡 먹고 싶네. 그걸 써봤는데 회사에서 내놓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내놓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렇게 내놨는데 너무 잘 먹었다고 아주 맛있었다고 배고픈데 우리 이럴 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내 것이 작다라고 안 나눌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할명수인데 이 할명수가 이런 할명수는 잘 못 보. 이게 할명수의 변천의 역사예요. 이 할명수는 잘 못 봤죠. 그 다음에 할명수도 잘 못 봤죠. 그 다음에 할명수는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이게 할명수로 나온 건데. 우리나라나 코카콜라니 탄산음료니 막 옛날에는 소풍 갈 때 그 사이다 한 병을 그 김밥과 함께 그 도시락통에다 넣는 게 아주 최고였죠. 그 사이다 한 병 넣는 건데 오픈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선생님한테 갖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한참 이제 청량음료, 탄산음료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가스를 주입한 거야. 그래서 가스활명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1년도부터 넣었대요. 찾아보니까 71년도부터 넣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좀 많이 봤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그리고 맨 저쪽에 있는 것은 최근의 거 가스활명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크의 변천사입니다. 이 부채표 가스활명수, 이 부채표 이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도 사실은 저렇게 많이 출시됐답니다. 많이 출시돼가지고 아마 여기에 이 정도 담겨져 있고 이 정도 된 거는 경매로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예요. 콜라 사서 잘 묻어두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변천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바로 민강 선생님입니다. 아버지 민병호 선생님이 동화 약방을 만들어서 할명수라는 것을 제조합니다. 순약재를 써가지고 순약재로 써서 할명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민병호 선생님이 만든 걸 가지고 이 민강 선생님이 같이 아들이 이어서 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그 글은 이 할명수에서 손기정 선수가 베들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왔을 때 그 좋아가지고 신문에다가 게재한 거예요. 그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민족들에게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거를 신문에다 축하하면서 알렸던 전부예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이 민강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은 그 자기들이 조그만 한약방, 그 사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동화약방이라고 조그맣게 써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약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를 그렇게 이거를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그 수익 작은 전부를 독립운동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강 선생님은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3.1만세. 그 붙잡혀서 옥고도 치르시고요. 다시 도망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갔다가 또다시 왔다가 또 잡혔다가 나중에는 그 옥고를 치르시고 후유증으로 이분이 돌아가셔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고, 이분이 했던 것은 작은 약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약 만드는 기술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가정을, 이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인계됐는데 그 뒤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민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5대 사장이었던 손 무슨 그 사장님도,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스 활명소, 그 병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아져서 놀라운 독립자금이 되는 거야. 그걸 팔릴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이 약방에 가서 이거를 사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서 그 일경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족 독립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작은 약방 한 칸, 그 몇 평 안 되는 작은 약방 한 칸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평범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삶에, 자기 일상에서 가진 것이었지만 그것은 평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비범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단순히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비범하고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나오죠.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거의 1,000명에 육박했을 겁니다. 이런 민족 대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들리면은 적군들이 물러가고 또 여호수아 장군과 언약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납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롯데월드 63빌딩에 막 그렇게 꼽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작은 것에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사순절에 맞는 우리 신자들의 영성이 그러면은 어떻게 항상 허황되고 높은 것과 그런 것만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있는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민병호 선생, 민강 선생님이 약 하나를 만드는 능력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손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